시편 31편 1절부터 6절까지.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였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아멘. 저는 가끔 저희 부모님이 안 계시면 내가 오늘의 이 사역을 계속 잘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합니다. 사역적 역량, 우리 삶의 역량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가고 또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그 역량이 있어야지 해낼 수 있죠. 그러면 그 사역적 역량은 무엇일까? 물론 학위적인 것도 필요하겠고 설교도 잘해야 되겠고 교제도 잘해야 되겠고 다 잘해야 되겠지만 사실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될 수가 없어요. 진정한 기둥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결국엔 내가 지금 평생을 거기에다가 올인을 하고 살았어도 어느 날 이렇게 암에 걸리면 다 무너져 버려요. 사업이 망하는 것도 하나님 뭐 보호하셨으니까 사업을 잘하는 거겠지만 사업도 그냥 뭐 무너지면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냥 한순간에 집달리들 달려드는 거고 그냥 한순간에 내 집도 다 날아가고 내 몸도 날아가고 내 자녀도 날아가고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다. 왜냐하면 인생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진리이시며 능력이시며 힘이시에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역량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이 흔들 수 있겠어요? 그의 반석이, 그의 주춧돌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반석이신데 누가 도대체 그를 흔들 수 있겠냐 이게. 여러분의 반석이 하나님이시면 누가 흔들 수 있겠느냐 이게. 그러니까 나의 반석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성일이 목사의 너의 반석은 누구시냐? 하나님. 그냥 고백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신가? 그럼 하나님이 나의 역량에 나의 그 삶에 반석이시다. 그 얘기는 곧 무엇이냐? 그게 바로 내가 기도하는 이유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기도 왜 합니까? 내가 오늘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보이지도 않으시고 기도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1년이고 2년이고 암이 떨어지지도 않고 있고 사업이 망했다면 우리 집 같은 경우에도 10년 20년씩 회복될 기미가 안 보여요. 관계적으로 봐도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고 여러분 일평생 기도해 보세요. 남편 성격이 바뀌나? 이상하게 다른 건 다 해주셔도 성격만 안 바꿔주시는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이 들어. 이상하다. 왜 이렇게 안 바뀌지? 그래서 막 그런 기도도 하더라고. 어떤 권사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진짜 부러뜨리시면 어떡하려고 그래. 사실은 그런 거 변화를 하나님이 주도하지 않으세요. 기도 왜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라는 것도 다 실질적인 내 삶에서 적용한다면 뭐냐면 내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 얘기예요. 내가 이 사역을 이끌어가면서도 어떻게 이 사역을 이끌어갑니까? 기도한다. 기도. 이런 일이 터졌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합니다. 저런 일이 터졌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바로 삶의 역량이 돼야 돼요. 기도가. 그러면 누구도 여러분을 흔들 수 없어요. 그 기도는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이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어디도 피했어요?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내게 닥쳐 있는 이 모든 어려움에서 나는 피할 곳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그 하나님께 피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내가 기도할 곳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 바로 하나님께 피한다는 얘기죠. 다윗이 도망 다니고 또 우리가 사업이 망해서 어려움을 처하고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갈 곳이 없다면, 내가 의지할 곳이 없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요, 예수 안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야.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서 살아갈까?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갈까? 봤더니 중년 남자들, 뭐 제 나이 때 이상의 남자들이겠죠. 그들도 술을 먹으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 대부분이. 그냥 술이야, 술. 아픔도 술로. 다 그냥 술로 잊으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난이 많잖아요. 어떻게 그냥 지난 100년을 돌이켜 보니까 제가 이렇게 그래, 구한말 때는 이랬지, 또 6.25 때는 이랬지, 또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렇게 그냥 군사정권 이래서 그냥 그렇게 힘들었지, 그리고 또 민주화된 이후에도 그렇게 힘들었지, IMF 터졌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렇게 힘들었지. 한 번도 편한 적이 없어. 생각해보니까 지금은 또 애들 또 잘 살겠지. 밀레니엄 시대 열리고 그랬는데 어때요? 밀레니엄 시대와 함께 코로나 시대가 열렸어. 코로나 시대. 우리 황희태이 제일 불쌍해. 맨날 마스크 쓰고 다니고. 아빠 어디 놀러 가요? 물어보지도 않아. 이제는 그냥 얘네들은 집구석에 있어야 돼. 그럼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또 뭐가 올까? 나도 모르겠어. 그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가 어디로 피합니까? 하나님께 피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소중한 사람들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3년 전에 이 사역이 시작이 됐어요. 이제 11월 24일이 되면 3주년입니다. 너무 은혜가 넘쳐요. 이번에는 정말 제가 이제 계속 그 3년을 지내오면서 느끼게 된 건데 점점 김장 포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 배추 포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게 우리 사역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구나. 왜냐하면 11월 24일이니까 꼭 그때가 김장철이야. 그래서 이번에는 600포기가 내 목표예요. 600포기를 할 거고 계획을 딱딱딱 똑부러지게 지금 하고 있어요. 600포기. 근데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저희 어머니가 사역적으로 가장 힘들 때 시작됐어요. 그때 막 수당하고 막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됐는데 폭풍처럼이 아니라 폭풍이 소중한 사람들을 막 뒤 엎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난장판이 돼버렸어요. 난장판이. 사람 의지할 곳도 없고요, 무엇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것이 시작이 돼요. 이것이 시작될 때 공사하는 그 장로님도 물어봤어요. 해도 되겠냐고. 지금 하십시오. 여러분, 공사하는 사람에게 제일 두려운 게 뭘까요? 돈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죠. 돈이 안 들어오면 공사 못 하잖아요. 근데 그 난리통에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 걱정하지 마시고 시작하십시오. 돈 어디서 나옵니까? 제가 늘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저보러 유학 가라고 했을 때 말하는 거예요. 저보러 아주 당당하게 어디에 무슨 뭐 부동산 갖다 놓은 것처럼, 이 전도사님, 이제 전사님은 유학 갔다 오실 때입니다. 돈이 있으세요? 돈 걱정하지 말라고. 돈 한 푼도 없으시더라고. 비행기 티켓팅 하는 것까지도 나는 도와주실 줄 알았더니 내가 다 알아서 했어요. 물론 놀랍게도 항상 그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셨지만, 그렇게 아이러니하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확고하고 더 확신을 가지고 이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지금까지 앞에 있었던 사역은, 이거의 시작은 그거 앞에 있던 건 장난. 이거는 이게 금액적으로는 비교가 안 돼. 비교 차원이 안 돼요.
어떻게 시작할 수 있습니까? 그녀의 주춧돌, 그녀의 반석, 그녀가 붙들고 있는 그 핵심 바로 하나님이에요. 와서 폭풍이 몰아치든 태풍이 몰아치든 뭐가 몰아치든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은 틀림없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틀림없이. 근데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나의 반석이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그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양심에 새겨져야 돼요.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져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 엄청난 암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이 누구냐고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의 반석은 누군가? 하나님이시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담하느냐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다시 또 돌아와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얘기는 나는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내 기도의 이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의 이유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께 붙들림 바 되어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어쩌면 이 시인은 모든 것을 원수에게 빼앗겼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적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을 빼앗겼을 거예요. 그에게는 그냥 남겨져 있는 거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냥 하루가 주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그런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희망과 소망이 다 붕괴되었어도 하나님 붙든 사람은 희망과 소망이 없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게 이 말씀, 이 모든 말씀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나도 이 모든 고난 속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정주영 회장 같은 사람들이 써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성공 신화 뭐 이런 게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처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실패와 어려움과 고난과 작담과 자설 속에서 있었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세워졌을까? 반석이신 하나님, 능력이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삶을,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탁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사실은 의지할 것도 아닌데 자기 멘탈 하나 때문에 술로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야. 도박에 빠져 사는 사람들, 주식 투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거기 희망이 있는 줄 알고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삶을 거기 다 투자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러분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이것저것 보고 있을 필요도 없고, 도박판에 앉아가지고 오줌도 못 넣고 있을 필요도 없고, 술 먹느라고 몸 다 버려가지고 토하고 또 토하고 하면서 살 필요도 없고, 그냥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죠, 구재원님? 얼마나 아까워요, 시간이. 지금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돌아가요. 그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돌이킬 수가 없어. 얼마나 아까워요. 쓸데없는 거에다 내 인생을 다 썼던 것이. 하나님께 의지해 보세요. 이렇게 강력하게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하잖아. 6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칩시다. 시작.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이유는 그분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의 확실함을 증명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며 여러분이 나을 것을 확신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오늘도 매일 그냥 그것과의 싸움이에요. 우리 환우들의 마음에도 나와 동일한 마음, 나를 붙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 수술도 받아낸 거고, 그 항암약도 먹어내는 거고,
그 방사선도 이겨내는 거고. 그 힘겨운 시간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나는 또 계속 권면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하셔야 합니다. 맞아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뤄내셔야 합니다. 녹즙만 먹는다고 낫는 거 아니니까. 제일 가슴 아픈 사람, 녹즙만 먹고 앉아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는 것을 깨달아 하시고 오늘도 힘내서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